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 페이지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예수님의 그 부모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가 통하지 않은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부터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낳은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혈육의 계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당한 분이신지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죠, 분명히. 하지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그 요셉의 혈육은 아닙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계보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다윗왕의 혈통을 이은 요셉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요셉의 계보다라고 하면은 계보라는 거는 혈통이잖아요. 근데 혈통인데 요셉은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마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혈통에 대한 이야기로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심지어 다윗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보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정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윗왕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계보는 누가복음 3장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혈통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계보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상 이 계보를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은 맞는 거죠.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를 따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둘 다 다윗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이은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합당하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했을까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통한 혈통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마태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보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은 아닙니다.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 오신 다윗의 혈통이시죠.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남편의 계보를 잇는 게 전통적이고 또 그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보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인 마태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1차적인 독자로서 1차적으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한번 딱 읽었을 때 쉽게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상 이 마태복음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계보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계보여야겠죠. 우리한테는 사실 이름도 헷갈리고 또 어렵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 계보가 그렇게 어려운 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다윗의 혈통과 계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다윗의 혈통과 계보, 족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돼 있었고 또 외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계보를 마태가 꾸며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계보를 봤을 때 서로 이 위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요셉의 계보구나, 이게 마리아의 계보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계보를 꾸며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꾸며낸다고 해서 설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두 그 계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족보를 달달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혈통을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계보를 제일 처음에 적어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더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의심이 생기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요셉의 씨를 통해서 왔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남성이 혼자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은 남성은 여성이 있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이 육친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결국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계보적으로 족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다면 혈통이 의심되는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라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들 지금 우리 문화와 또 현대 문화에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명은 필요하겠죠. 우리가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쭉 보면은 좀 특별한 인물들이 4사람 나옵니다. 바로 다말과 룻과 그리고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과 밧세바, 이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4사람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4사람 다 이방인이고 또 라합이나 다말의 경우는 좋지 않은 창녀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뭐 밧세바의 경우는 사실 다윗이 범죄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룻의 경우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혈통이 유대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이 네 여인을 예수님의 계보에 채용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한들 나의 섭리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순수한 유대인에 포함될 수 없는 이방 여인 이 네 사람이 포함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계보를 잇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인정하진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쨌든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고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다말의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말은 이제 유다가 그 첫째 아들을 줬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그 첫째 아들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형사치수제라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 형사치수제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해서 그 아이를 이제 형의 계보에 올리는 조금 독특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인데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와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고 또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첫째가 그 가장을 잇고 그 계보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자기의 아들 둘이 죽자 셋째 아들은 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말은 자기 남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창녀로 가장해 그 씨를 받아서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고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나 고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전혀 이상한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적합한 문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아무런 연관성 없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는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마리아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 우연히 다윗의 계보를 따른 후손인 요셉이 남편이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다윗의 후손인데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마리아가 선택되고 우연히 요셉이 선택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다윗의 나단의 혈통인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혈통과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작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엔 분명히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인 요셉을 남편으로 세우시고 이 부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말한 그 다윗의 계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실질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멋대로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들었다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증거를 주고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준들 아무리 보여준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절대시하는 혈통과 계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고 또 연령을 초월하고 또 상황을 초월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선포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에서 약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었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저 혈통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건가요? 저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모든 혈통과 정통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가 의심하고 늘 질문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 뱉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는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셨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셨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묻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안 하셨는가? 정말 안 하셨을까라고 묻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해와 인정을 나의 이해나 용납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믿기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교만이고 또 오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또 내일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순간순간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고, 오늘 여기서 걸어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느끼는 것 또한 은혜이고, 또 우리가 귀한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모두 뒤로 한 채 돈이 없다고, 뭔가가 잘 되지 않는다고, 또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좀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히 믿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분명하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선명하게 일하시고 선명하게 그 계획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인정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